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진실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묵상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찬송가 81장입니다. 찬송가 81장입니다. 예, 김수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무지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크게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지 않은 또 가족과 형제, 또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참으로 속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오기를 위해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참으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도 있고 또 아버지 이웃들도 있나이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기에 부정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 주님에 속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익을 쫓거나 또 아버지의 욕심을 쫓지 않도록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들이 지켜져서 저희들이 참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그릇되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드세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공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이 결코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견고히 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이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말씀 8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8장 33절부터 36절까지. (8장 33절부터 36절) 신약 159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꼭 이 무더운 여름에 강의하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강의를 했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이 본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걸러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어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신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분을 모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주 동안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원래 어려운 본문이다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나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말씀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그 믿음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일종의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보고 일종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구원받은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모든 얽매임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물론 이 얽매임은 죄의 얽매임이죠. 죄의 얽매임에서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유케 하는 것이 정말 뭐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반발을 합니다. 그것도 거세게 반발합니다.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일단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를 얻을 거다 하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케 될 것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따지고 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자유할 거다 그러면 아직 너희가 참 자유를 맛보지 못했다 하는 말이고 아직 너희가 얽매여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일종의 노예 상태다 이런 말을 하시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암시를 받은 자들이 격하게 반발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에게도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고 달라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걸 쭉 읽어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반문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자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을 탁 이해했던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걸 알아들었죠? 먼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만일 이것이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그런 노예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진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다.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아니 이 사람들 역사를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 했어요. 사사시대 때도 여러 번 그죠? 끌려가서 종노릇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종노릇했죠. 페르시아한테도 종노릇했죠. 아수르에게도 종노릇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로마에게 종된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종이었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고요? 만일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노예 생활, 종노릇을 얘기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철면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죠. 지금 로마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일 이 유대인의 반응이 전혀 엉뚱한 반응도 아니고 수준 이하의 무식한 반응도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한 자유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감지했고 자기들은 이미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신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떠올렸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영적 자유다 하는 것을 탁 캐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오셨지만은 나를 믿고 따르면 나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만 듣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적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탁 떠올릴 수 있어요? 강도사님은 떠올릴 수 있죠. 유 목사님은 떠올릴 수 있죠. 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오간 모든 내용을, 대화의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축약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영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게 약속된 영적 자유를 연상할 수 있을 만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축약해서 이 문단만 딱 기록한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정말로 저들의 성경 이해가 단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달을 정도로 깊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느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저 인간 세계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놀랍죠. 어떻게든 여기 이곳을 읽을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었을까. 자,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리는 특별한 진리와 자유를 마음에 떠올린 것을 보면, 또 더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신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 관한 특별한 진리와 그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약속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 그 민족이라는 단어는 나라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180번 정도는 민족으로, 180번 정도는 약 180회 정도는 나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셨고, 그죠? 어떤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건설될 하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누가 건설하는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건설하는 나라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건설하는 나라예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설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방과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내가 내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신 나라도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에게도 종으로 얽매인 적이 없다고 한 말이 뜻깊습니다. 이 말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얽매인 적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오직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왔고, 이방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과 관계없이 우상에 얽매인 적이 없는 참 자유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허망한 우상 숭배에 매여 살아가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진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느끼는 자부심에 대해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말하기를 유대인이라称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허망한 우상 숭배에 벗어나는 참 신령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방 우상에 얽매인 적이 없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 자유를 가진 참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그 은혜의 핵심 요소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그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렸느냐 누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따로 말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허락되고 약속됐습니다. 비록 그 실체를 멀리서 내다보며 가르치는 그림자와 같았으나 죄사함의 은혜를 비롯한 복음의 내용도 율법을 통해 다 저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사를 통해 대속죄일을 통해 성막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 아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복음의 특권들에 대해 다 약속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약속받았고 양자됨을 약속받았고 메시아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의 모든 특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느니라.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도 저희에게 속하는 분이다. 저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진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온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온 역사를 가진 참 유일한 전통성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진리는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만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진리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참 자유를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말할 만하였습니다. 진리가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물론 그것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못하느냐는 딴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거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해서 듣고서 유대인들이 반발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미 누리는 진리와 자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참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고 영적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죠.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옛 언약 안에서 주어진 특권이었거든요.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내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것도 복이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화가 났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죠? 구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자, 그런데 이 반발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느냐? 왜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육적 혈통을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출애굽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은 것도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요 이방과는 구별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도 우리에게 종으로 얽매인 적이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종으로 얽매인 적이 없노라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단언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한 말이에요? 무엇에 근거한 자랑이에요? 육적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근거예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것이 근거예요. 옛 언약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근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적 혈통을 초월하는 더 근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바라보았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얻어야 할 더 근본적인 자유, 진짜 얻어야 할 자유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너희는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예? 아직 못 얻었어요. 여전히 죄의 종된 상황, 노예된 상황인 것이에요. 참 충격적인 얘기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도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방인과 다르다. 죄사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참 자유를 약속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노예라. 아마 충격을 크게 받았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면 돌을 집어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다. 근데 여기서 죄를 범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즉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범하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가 왜 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죄의 포로이기 때문이다.
죄의 종된 자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는 그래서 죄의 종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단언하신 거죠. 먼저 부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의 노예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면 거짓말 하는 거죠. 여기 대부분이 지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죠? 예,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다 아직 죄의 종이야.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다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것은 언약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요 말은 3번 앞으로 더 설교가 있으니까 좀 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공포에 떨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이번 주도 죄 꽤 지었는데 그럼 난 이 죄의 종이고 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예.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실 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처지냐? 여전히 죄의 얽매인 까닭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에 매여 있는 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 또한 영적 노예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방과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의 신분을 확신하고 이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 자유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는 죄의 얽매인 영적 속박 가운데 있고 영적 노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저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런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약속 받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거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 약속을 다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누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 여전히 아직 너 죄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종이래.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면 구별된 신분을 자동적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그죠? 영적 자유를 자동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혈육으로 나기만 하고 그죠? 그냥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은 정말 이거 뒤로 넘어질 정도의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가 지금 뭐 얼마나 심각하고 진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잘 몰라요. 원래 그런 약속이 없었고, 그죠? 원래 뭐 그런 거 기대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뭐 그게 없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이렇게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따라서 얻는 구별된 신분이 자동적으로 죄의 얽매인 영적 속박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혈통에 근거한 구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오직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적 자유와 그 신분만이 본질적인 거다라고 알리고 계신 거예요. 설사 육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외적으로 육적으로 구별됨과 신분을 누릴지라도 영적 차원의 본질과는 무관할 수 있음을,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얽매인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일깨우신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기까지 하였지만 그 믿음은 아직 육적 혈통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의 신분과 본질에는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즉 육적 혈통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리는 영광과 자유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자랑을 드러내 보이는 저희에게 죄로 말미암아 얽매이게 되는 영적 얽매임과 노예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이것이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가 육적 혈통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본질과 신분을 육적 혈통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영적 자유는 육적 혈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이거였어요. 옛 언약 안에 있었어요. 육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영적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천만다행. 아마 이 얘기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돌 안 들었을까? 이런 해석이 옳은 것은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해. 상속권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그죠?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 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삭만 참여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 하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기업을 잇는 것, 즉 상속권을 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었던 이스마엘처럼 종의 자식이라는 신분, 죄의 노예라는 신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없는 노예의 신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빌려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었지만 실은 이스마엘처럼 육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소생이지만 상속권이 없는 자들이라고 알리신 거죠. 여기서 종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라엘, 옛 언약하에 있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이삭은 옛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참 구원을 얻어 영적 자유에 이른 진정한 상속자들을 상징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옛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실체를 미리 내다보고 가리키며 증거하였다는 점에서 새 언약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옛 언약은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참으로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옛 언약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처럼 허망하고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 언약의 약속 자체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실 실체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만큼 이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속은 근거를 잃게 되고 또 이 실체를 전제해야 옛 언약의 약속도 의미가 있고 또 이 실체가 올 것을 참으로 믿어야 옛 언약에 속한 자들도 그 옛 언약의 실체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옛 언약의 증거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옛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자동으로 혈육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그 모든 옛 언약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옛 언약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있어야 짐승 제사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오는 참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그걸 믿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 제사의 제사 자체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다보고 증거하는 상징이고 손가락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 자는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이나 지금이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와 죄를 지은 죽음의 심판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적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 언약 하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없으면 그 옛 언약이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가리키는 실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의 실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주어졌던 약속이 실체화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옛 언약하에 있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틀림없지만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다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고 알리셨던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모든 약속의 참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약속이 저희 것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래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실체가 하나님, 제가 그거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속이 다 이해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또 그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 최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고 빼앗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